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에베소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잘할 뿐만 아니라 누리는 가운데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슨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리는 가운데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을 헤아릴 줄 알고 신령한 복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있으면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 우리가 둔감한 자가 아니라 민감한 자예요. 성령을 소멸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녀로 옮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얼마나 묵상하고 찬송했습니까? 혹시 전혀 생각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지금 내가 얼마나 성령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받은 복을 헤아리게 해 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 동시에 성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물론 이런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한 가지로 우리가 서로 물 흐르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 우리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살펴보고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사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서 살다가 죄의 종으로서 고통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죄의 종들을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종에 대한 핏값을, 죄값을 다 지불하고 자유인, 자유자가, 해방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속량입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그것이 죄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 죄의 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삶인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죄 아래에 팔려있고 내가 죄의 종 가운데 참으로 허무하고 여러모로 낙심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안타깝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모르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그 말을 들으니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종에 팔려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셨대, 그렇대, 할렐루야, 그냥 끝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없고,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복들을 향하여서 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 다 계시잖아요. 성령님과 전혀 무관해요. 성령님 따로, 내 뜻 따로, 전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께 민감한 사람은 감사할 것을 감사해, 찬송할 것을 찬송해. 육신의 눈이 비늘에 벗겨져서 영안의 눈을 갖게 돼요. 속사람이 무엇이며 겉사람이 무엇인지를 봐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훗날 멸망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속량 곧 죄사함이라 해요. 자유인이, 자유자가 되게 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릅니다. 형벌에 대한 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 피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바로 내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죄로 말미암는 그 형벌이 예수님까지 죽게 했다고 하는 그 무서움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에 정말 진정한 자유가 오고 쉼이 오고 위로가 오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이 사라지고, 또 믿고 난 다음에 계속 그 감격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넘치지 않고 그냥 답보 상태나 사라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에 그러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 남한테 잘못한 짓 한 적 없어,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남에게 해코지 한 적 없어, 피해 준 적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짓 하는 그가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고 난 다음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남에게 욕하고 남에게 해를 주고 돈으로 피해를 주고 손해를 보게 하고 아픔을 주고 이런 것들만 죄로 생각해. 그러니까 불신자 수준의 죄를 생각하니까 뭐가 죄인지 모르면서 자기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냥 자유해. 그 자유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데 모르는 거죠. 왜? 뭐가 죄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길래 정말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죄를 범했습니까? 아담이 남의 돈을 떼먹었습니까? 아담이 남에게 욕했습니까? 남을 저주했습니까? 아담이 못된 짓 했습니까? 아담이 뭐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범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죄를 아담이 범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에서도 같은 말씀을 봐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뭐 간디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까지만 그렇게 같이 산다고 한다면 자기도 믿겠다는 거죠. 그만큼 산상수훈은 잘 알아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여하고 예배 부리고 주여 하면서 찬송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저 앞에 모든 정말 헌신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거기서도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뜻에 거역하면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그 감각이 살아날 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런 양심이 살아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민감할수록 성령님께 민감하고 또 성령님께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저나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거죠.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는 뭐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받아요. 왜요? 자꾸 예수 바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자꾸 예수 바깥에 나가서 살려고 하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인지 생각지를 못해요. 아버지 뜻 따로 내 뜻대로 내 뜻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니 삶이 평안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라고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여 또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라고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역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전도할 때 아주 맹점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회개하고 또 믿든지 어쨌든 예수 회개하고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요. 당신 하나님 자녀 돼요. 그게 끝. 그거 믿어요. 그래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거 믿는 게 아니죠.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염소와 양을 구분하듯이 좌우편으로 사람을 나눈다 그랬어요. 뭘로 나눠요?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나눕니까? 아니에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줬느냐? 어렵고 고통당한 있는 사람들을 돌봤느냐? 즉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구약의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게 뭡니까? 예배 드린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 드린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삶에서 인애를 잃어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리는 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는 예물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끝이에요. 이사야서, 호세야, 미가서, 아모스 얼마나 많습니까? 메시지는 딱 분명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 버리지 않고 죄의 뜻에 거역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믿는 게 아니죠. 회개한 것도 아니죠. 오늘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말 죄의 종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자가 되기를 원해요. 해방자가 되기 원해요. 어디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런 죄사함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습니까? 어떤 동기에서 주어졌어요?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우리 어제 지난주는 뭐라 해요? 우리 4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한 은혜. 은혜는 뭐예요? 받고자 하는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데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그러잖아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사주세요. 나 생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받고 싶은 거 받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예기치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준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준대요? 풍성함을 따라서. 찔끔, 조금 그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쁜 짓 해도 사랑해요. 나를.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된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날 사랑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에 의심하면 안 돼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해요. 왜?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사랑해요. 근데 믿기 전에도 사랑한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사랑하세요. 물론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기뻐하지만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은혜를 드려 풍성하게 베풀어 주세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연약하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풍성함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날 사랑한다. 아니에요. 못 보여도 사랑하세요. 왜?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지금 사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죄사함은 사랑하기 때문에 죄사함. 그것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이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마지못해 용서할 때가 많아요. 또 부모 마음이 안 들어도 그냥 그래 겉으로 내 용서하마. 왜? 자식이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식을 용서하면서도 내가 혹시 너무 빨리 용서한 게 아닌가, 좀 본때를 잡은 다음에 보여주고 딱 애를 기를 꺾은 다음에 뭔가 좀 한 다음에 내가 용서해 줄 걸 내가 너무 빨리 풀어준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끼리 용서할 때도 그래요. 막 알아달라고 그래요.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까 다음에 너 나한테 뭐 어떻게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시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좀 부족하고 뭔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베푸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풍성한 은혜예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웬 은혜인가? 웬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사하는 이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지못해가 아니라 9절에 보면 기뻐하신 뜻 가운데 행하신다 했어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막 용서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인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꾸지람을 듣고 또 어떻게 보면 가인이 그 마음에 막 그냥 막 살기가 등등하고 막 그런 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인아, 너 흥분하지 말고 다시 나에게 제사를 드리렴. 우리 하나님이 가인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뭘 하든지 간에 즐겨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인인가. 특별히 죄로부터 죄책감이나 죄로부터의 두려움이나 죄로부터의 형벌이나 지옥의 무서움이나 그 모든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에서 형벌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한가. 우리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자가 찬송하리로다.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는 단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사실 그 다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죄사해 줬어요. 죄사함은 첫 단추를 끼는 것과 똑같아요. 대문을 여는 것과 똑같아요. 그 안에 안방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은 더 흘러 넘치고 더 넘쳐 흘러서 어떤 축복까지 주시느냐. 10절의 축복을 주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같이 남북 통일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단어 보면 굉장히 마음이 뜨겁죠? 근데 그 통일은 다음번이고 여기 말한 이 통일은 다시 머리를 세우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머리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머리에게 우리가 뭐예요? 복종하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 머리를 다시 세웁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에 뭐로 삼았다고요? 머리로 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통치, 다스림, 인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머리로 세우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 통일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하나 되게 한다는 단어예요. 그게 통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예수 안에서 한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구속의 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죄사함 받음으로 교회 한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복합적으로 얘기해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통일됨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에베소서 끝까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거, 한 몸 되는 거, 한 가족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 권속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죄사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통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통일되고 주인과 종이 통일되고 남자와 여자가 통일되는 거, 남북이 통일되고 동서가 통일되는 거, 그 하나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신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그런 표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에서 1장 10절이 성취됐네? 오늘 이 자리에 교회가 있네? 내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한 구성원으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네? 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네? 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체를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저 사람과 내가 동일한 주를 섬기고 있고 동일한 한 가족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마다 영광 돌리죠. 우리들을 하나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지혜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깨달아요. 특별히 어떤 은혜를 주셔야 돼요? 8절 9절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요게 이제 3장에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요 듣기 전에 3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를 한 교회를 삼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만세전부터. 그게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심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세월호 전국과 지금 막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게 참 많아요. 많은데 지금 대통령이 무슨 구상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을 딱 불러가지고 내 생각이 이겁니다 하면서 국가의 비밀을 여러분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대한 겁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입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대통령의 그 뜻을 공유한다면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들이 공유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에? 하나님의 뜻을 알다니. 그리고 내가 이처럼 그 뜻 안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다니, 내가 거기에 한 일원이라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받은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영광 찬송을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감으로 영광 돌려야 돼. 입술로 하나님 주여 주여 찬양 찬양,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성도고, 그래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거든요.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게 이제 4장, 에베소 4장서부터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받아야 돼요. 동시에 이 통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 회복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회복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 회복이거든요. 그게 통일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극이거든요. 팔레스틴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 그런 일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슬픔이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게 통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맛보는 것이 지금 예수 안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훗날에 이루어질 이 축복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는 죄사함을 넘어 자녀 삼음을 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또 넘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11절까지 흘러가요.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 그래요?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란 단어와 14절의 기업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우린 같은 단어 썼지만 다른 단어예요. 여기 앞에 11절에 나와 있는 이 기업은 어떤 단어냐면 제비 뽑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제비 뽑다는. 근데 왜 제비 뽑았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려고 제비를 뽑았다, 이게.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 뭘로 바꿨냐면은 상속자로 번역을 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죠. 근데 우리 부모 육신의 유산을 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의 축복을 받으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적당히 믿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누려야죠. 누려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상속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누리질 않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니까. 은혜를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니까 그냥 다 사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만배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교회의 한 구성으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거기 1장 4절인 것처럼 사랑으로 다루세요. 이걸 갖다가 구약에서는 어떤 그림을 썼냐면은 포도원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가꾸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을 잘 가꾸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열매 맺는 복된 인생으로 다듬으세요.
찬송 돌리는 존재로 빚어가세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서 이 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도록 빚어가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축복은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 안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찬송 돌리는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부유함,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그 풍성함, 그걸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상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하나님의 복된 형상을 따라 변화가도록 축복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상속자답게 살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 맡기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런 삶을 살도록 내 인생에 던지겠죠. 그래서 메시지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최근에 번역된 성경책인데 그 메시지에는 이 기업이 되었다는 이 단어를 이 11절 갖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는데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주님 안에서 삶의 방향성이 딱 결정되어진다는 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전에,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거죠.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요 얘기를 2장 10절에는 이렇게 풀었어요. 2장 10절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선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죄사함을 받은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한 가족, 하나님의 교회 한 구성원으로 입양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니 이 얼마나 풍성해요. 이 은혜를 우리들이 알고 누려야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찬양 아니에요. 누리는 삶이 찬양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슬퍼하세요. 이런 영광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헌신 안 받으세요. 괴로워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사는 삶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좀 숨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마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뜻 앞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태도는 뭐겠어요? 12절밖에 없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교회가 돼요. 네.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한 교회를 이룬 것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되어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상속자로 누리십시오. 영광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